네, 감사드립니다. 날이 많이 덥죠. 네, 에어컨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선풍기로 만족하시고 내일째는 햇빛을 가린 것으로 만족하시면서 말씀에 잘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가지고 제자로 나선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 적합한 유일한 전시대적인 책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의 절대 불변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대가 변해도 상황과 문화가 변해도 참 본질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은 우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것은 본래 뜻이 그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해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듯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는 시대만큼 진리를 붙들기 위해선 우리는 성경을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보신다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종종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곤 하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란 에레보스라고 해서 광야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때로는 혼자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곧 그 한적한 곳 광야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기도하시거나 또한 은혜를 구하거나 제자들과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떨궈놓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가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그와 유사하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제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어느 한 분이 제가 교회를 옮겨도 따라다니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서로가 그러더군요. 나는 아빠 교회만 다닐 거야. 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를 추종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랑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고 아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천륜이라는 것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면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르게 보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처럼 어려운 것이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따라 나설 생각도 말아라. 따라오게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살짝 이렇게 밀어내는 듯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온다면 제가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요. 제가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예수님을 한번 내 구주로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이 닥쳐서 발도 못 빼는 상황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를 좋다고 쫓아다니면 결혼하시기 전이고 수많은 남성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막 나 좋다고 쫓아다니면 왜 웃으시죠? 예. 만약에 그런다면 그냥 안 돼,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할 거야 라고 밀어내기보단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간을 보면서 이렇게 누구는 뭐가 좋고 누구는 뭐가 좋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등록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존재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말도 못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상황을 급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될지 말해줍니다. 제자는 단순히 추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나에게 닥칠 어려운 일은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것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름의 주제는 특히 제자들, 현재로서는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다가오는 상황들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재정이 부족해서 허덕이거나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갈 때, 길을 떠나실 때, 이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길 원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택할 때 본인이 직접 택하고 그 제자들은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기가 직접 따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본문 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는 이것을 세 사람이 아니라 세 상황이 나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부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또는 첫 번째 상황은 예수를 따를 자신의 각오를 표명합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추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무슨 마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는 내가 머리 둘 곳조차 그리고 여우에게도 있는 굴이 내게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다니면 너도 나와 함께 다니면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산이슬 돌베개 베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린 의지할 곳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했었고 또 하길 원하고 한다면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딱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을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는 줄곧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네 교회 목사님 좋은 차 타지, 좋은 집에 사시지, 그러니까 부러워서 너도 신학교 왔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셨습니다.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으려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신학생이 들어왔는데 나도 이렇게 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리니까 어린 마음은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것은 고향도 없고 보호막도 없는 처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련한 처지는 이 세상에서 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워진 운명인 것이고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운명인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으면 취직도 잘 됐고요. 장사도 잘 됐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교회 나가면 먹을 것도 생겼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연필이나 공책이나 학용품들이 없으면 교회 나가면 선물로 그런 것들을 줬어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면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 그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취직할 곳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면 먹고 살 형편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헌금을 해야 되고 오히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네가 나를 따랐을 경우에 너도 나와 같은 상황의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너에게 쉼을 제공할 안식처가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하시니까 마치 부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부자가 돌아갔던 것처럼 이 말했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돌아가려고 뒤돌아섰을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강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례받고 교회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믿음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할 때 슬쩍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담궜던 발을 빼려고 할 때 요청하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소위 적당히만 믿으려고 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을 그만두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으시고 내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람의 요구는 당연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같이 이겨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장례를 지금 치러야 합니다.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문제죠. 군대를 가서도 묶인 몸이지만 군대를 가서도 가족이 소천하는 일이 생기면 휴가를 내서 장례에 다녀올 수 있게 해줍니다. 율법에서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의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통이나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천륜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차라리 따르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제사장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과 같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장례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그저 유익이 될 만한 것을 보고 쫓아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지, 지금 주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널널하게 나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즐길 거 다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 육체가 되신 이유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 사람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께는 너무나 시급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 또는 세 번째 상황은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본다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거야. 너 되게 어려울 거야. 기대와 같지 않을 거야. 그러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네가 나는 필요하다. 근데 아버지 장례를 좀 치러야겠는데, 제사장들에겐 그 장례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작별이라도 좀 하고 오게 해주시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장례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작별을 허락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작별 얼마 걸리겠습니까? 집에 금방 갔다 오면 되는 상황 아니에요? 제가 이래 저래서 내가 메시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면서 작별을 하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에게 계속되는 상황처럼 보여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동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시 또 가려고 하니까 제자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강권하시면서 자신을 헌신할 때 이 작별 인사를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서 나오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엘리사는 쟁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를 따라서 가자라고 하니까 그럼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작별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서 뒤로 돌아보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웬 말이냐, 그런 사람에게 라고 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그 고랑은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어쩌면 무리한 요구처럼 들렸던 예수의 요구를 이 부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리했던 요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거나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느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를 추종하면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전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졌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굳이 이곳에서 와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을 여윈 그 상황들은 시간은 점점 지나가면서 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마치 투사처럼, 전사처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혹시 오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그 구분을 빼앗겼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잘 됐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덕분에 잘 살게 되었네. 철도도 깔리고, 벼도 많이 심게 되고. 근데 천한 신군이었는데, 일본의 경찰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잘 됐다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로서 나라를 잃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에 잃은 것이 아니라 어제 잃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찾아지겠지. 누군간 나서겠지. 내 것을 다 지키면서 그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노력만으로도 다 내가 많이 노력해서도 다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정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과연 여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것은 종교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국한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도구와 내 안의 평화를 얻게 해주는 것이 종교이고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 나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는데 내가 둘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그것뿐인데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못 가는데 그것을 잊고 살게끔 만든 도구가 되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그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 나라를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찾겠지. 오히려 이게 좋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고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남는 여건에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걸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앞서서 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자를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머리 둘 것도 없이 경제적인 위기를 맞아가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작별도 가족들과 하지 못하면서 내 일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그 잃어버린 자임을, 나라를 잃어버린 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가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온전히 합당한 자가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되찾기 위해 주의 길을 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교회들이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땅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많은 불순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상황들을 침범하고 또한 희석시키고 있지만 그때에도 온전히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서
주의 진리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덥고 힘들어서 짜증내고 또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